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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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짤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됐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참석을 했나요?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꼭 참석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시작된 153 감사운동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다 참석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저번 주에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멀리서 해외로 나간 친구들 중에서도 거기서 강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강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멀리서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니 너무 기쁘기도 했고 살짝 긴장되기도 했어요. 아, 더 잘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외라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는 반드시 교회로 나가기를 바랄게요. 아니, 교회로 나오도록 노력하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법정에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최근에는 가장 유명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를 보면 증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검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사에게 고발을 하지요. 검사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증인을 세워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들이 다 맞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는 그 사람이 억울한 그 증거를 증인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지요. 결국 판결을 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진실된 말만을 할 것을 선언하지요. 진실하게 그 진실을 꾸미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2가지 계명, 9번째, 10번째 계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명령이에요. 지금은 CCTV나 DNA 검사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증거를 찾아내고 잘못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받았을 이 당시 시기에는 다 그 어떤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증언에 따라 증명이 되었어요. 사건을 목격했거나
들었다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즉 증인이 2명 이상 되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판장들도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으로 이웃집에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유가 있었을까요? 10계명에는 사람들의 소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알 수 있겠지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탐내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형을 둔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이 많이 가져간 유산을 나눌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탐심은, 욕심은 지금 우리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탐심의 마음을 이 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9번째 계명은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나오는 그 거짓 증거는 그렇게 법정에서만 포함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을 속이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거나 나의 잘못을 덮거나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르게 말하는 행동을 주의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재빨리 회개하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도사님이 정말 장담하는데, 우리 친구들, 내가 부모님께 혼날 짓을 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게 들켜서 더 크게 혼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께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진실하게 말했을 때 부모님들은 절대로 크게 혼내지 않으세요. 아니, 혼내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실 거예요. 강도사님이 장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을 때 숨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꼭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짓이 훨씬 쉬워지고 진실은 더욱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짓을 피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진실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여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언어가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과 함께 감정과 마음도 주고받아요. 우리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저 친구를 싫어한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나 너 싫어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솔직하니까 진실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야지가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친구,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진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만족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께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주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도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을 10계명 속에 담아두셨어요. 9번째 계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항상 진실을 말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실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이미 드러난 죄들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어지는 깊이 감추어진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탐심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싹을 피워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탐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탐심은 사라지고 만족함이 그 마음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참된 진실된 표현과 탐심을 물리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먼 해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온 성도가 함께 전 세대가 153 감사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153 감사운동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10계명을 기억하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이 언제나 있고 탐심은 물리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